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요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하고 놀라운 주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신 것이 바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바로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의 말씀을 우리가 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되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서 있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신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잘못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온전케 하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삶에 속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직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웃을 취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미치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13절 다 같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퍼주다 망할 인생은 없다. 퍼주다가 망할 인생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뜻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다, 어렵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청지기가 한 명 나오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청지기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제 나이는 먹어서 팔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자기 임의대로 증서를 고쳐서 탕감해 주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5절과 7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서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50으로 고쳤으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은 당신 얼마입니까? 밀 100석입니다. 당신도 앉아서 증서에 80으로 고쳐라고. 이 사람은 이제 위임받은 청직이니까 자기가 이제 뭐 주인 도장을 가지고 있는지 다 그걸 그렇게 고쳐줬다고요. 그렇게 다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단 문서를 위조했죠. 자기 마음대로 문서 위조했고, 뭐 사기친 거고, 그 다음에 뭐 횡령한 거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오히려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발각이 되면 주인이, 아니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주제에 네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해? 나한테 손해를 더 끼쳐? 주인 입장에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 가중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중 처벌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전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16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그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론에 불과한 이야기만 놓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잘하면 돼요. 대입을 잘하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16장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고 통보는 뭐로 대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16장 뒤에 부자와 나사로 죽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해고된다. 죽음으로써 끝난다. 이제 그 얘기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해고 통보가 있다. 해고의 날이 있다. 이제 항상 이게 위임된 게 아니다. 언제나 이게 있는 게 아니다. 뭐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안경 2개 쓰거든요. 저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죠. 항상 잘 보일 줄 알았지.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시력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안경 2개를 놓고 쓰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언젠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닌 때가 온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언젠가 끝나는 거구나. 이게 언젠가 끝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임받은 권한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탕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 그래서 이제 청지기,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거.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 가운데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누고 탕감하고 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은 다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해고되기 전에, 해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나한테서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 위임받은 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탕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주인이 칭찬하셨다고 했죠. 그럼 그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럼 뭐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임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이제 실례를 좀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인 것 같아요. 횟집 종업원인데 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꽤 유명한 횟집이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오랫동안 일했던 종업원이었는데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뭐 월급도 주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이렇게 해고 통보 받으니까 굉장히 서러웠대요. 내가 그동안 여기서 진짜 때로는 더 열심히 일하면서 마치 내 가게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어렵다고. 근데 뭐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건가 관계가. 그래가지고 약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단골 손님들에게 내 인심이나 쓰자. 어차피 이번 달이면 나 그냥 여기 그만두는데 그러니까 잘린 거잖아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한테 인심이나 쓰자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인심이 썼대요. 그냥 뭐 초밥 2개 줄 거 4개 주고 그 다음에 좀 두껍게 썰어가지고 좀 두툼하게 주고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요, 소문이 난 거예요. 뭐라고 소문났느냐, 야, 저 횟집은 남들 지금 다 어려워서 힘들다는데 야, 뭐 사장님이 미쳤는가 봐요. 뭐 이러면서 뭐 가성비가 갑인 그런 가게로 소문 나가지고 손님들이 더 몰려들다는 거예요. 더 몰려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그 종업원 친절하게, 사실 이 종업원은 이제 이번 달에 해고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인심이나 쓰자고 이렇게 한 건데 손님들이 그 사람만 찾더래요.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야 조금 더 나오니까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만 찾더래요. 결론, 이 종업원 잘렸겠어요? 안 잘렸겠어요? 당연히 안 잘렸죠. 안 잘리고 뭐 수입이 더 늘어났으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냥 진짜 뭐 귀한 종업원 아니에요? 뭐 특별 보너스 줬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로 있는 이야기. 이거는 공증된 이야기. 뭐냐면 영국의 제가 보니까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 하나예요. 아이디어 하나. 뭐냐면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봤나 봐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제일 힘든 문제가 뭡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물이잖아요. 그 식수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원워터예요. 원워터.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뭐 마트나 같은 데서 사면은 1+1 있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생수를 한 통 사시면 1+1으로 한 병은 반드시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수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반드시 한 병은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야. 그게 이제 고객과의 약속이야.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아프리카에 무슨 뭐 도울 길도 막막 힘들다는 건 알지만 소식을 많이 접해가지고 근데 뭐 도울 길 막막하잖아요. 가서 뭐 우물을 파주겠어요? 뭐 돈 굉장히 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 생수 한 병 사면 생수 한 병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사더래요, 진짜. 일반 생수보다 비싼데. 그리고 이제 그 분기별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몇 병이 팔렸고 정확하게 몇 병을 아프리카 어디에 전달해 줬다. 그걸 정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막 더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됐대요. 잘 돼가지고 이제는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소 한 마리 보낼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 에그를 했어요. 원 에그.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계란을 사시면 또 계란 하나는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고 그 사장님은 사실 돈 벌려고 회사 한 게 아닌데 뭐 돈도 벌었겠죠. 돈도 벌었다고요. 그래서 이처럼 퍼준다고 해서 망할 가게는 없고 퍼준다고 해서 망할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근데 통로인데 그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없어. 그럼 그 통로는 하나님 쓰시겠어요?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16장 결론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거든요. 부자 되게 하셨잖아.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조차도 돌보진 않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음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통로가 메마를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죠.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요. 이 청지기 봐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고 당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했다.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갔다. 그러니까 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 왜 하지 않느냐? 미래를 왜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9절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이 핵심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믿을 게 못 된다 그 뜻이거든요.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되는 그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맡겨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래요. 친구를. 그러니까 통로로 쓰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의 심판 나오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 나올 때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딱 오셔가지고 왼편 오른편 나누잖아요. 왼편은 염소라고 그러고 오른편은 양이라고 그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았느니라.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 예수님 처음 뵀는데요? 지금 예수님 처음 뵙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진짜예요. 그렇게 통로로 퍼주고 나눠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잖아요. 그게 천국에 가는 확실한 확인 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거기 나오는 부자는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와 정반대로 살았잖아요. 사실은 이 청지기는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혜롭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거예요. 자기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만 먹고 산 거예요. 자기 식구들만, 자기 형제들만.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토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자세고 고운 배우,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으로 두르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진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 파티하니까 그냥 음식 조그맣게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음식 공개할 수 있잖아요. 함께 드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파티에 들락거리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형제가 5명 있었나 봐요. 그 형제들도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입구에 있는 사람인데 들락락하면서 그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그 나사로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치워버릴 수 있죠.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누워있냐고,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어차피 안 도와줄 거면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한 처지에 처한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했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 그 개념
관념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나사로처럼 거지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 정죄받은 사람, 무슨 뭔가 죄가 있는 사람, 이렇게 보던 그런 관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혹시 뭐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봐라. 저렇게 비참한 인생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워버리지도 않은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즐기는 향유하는 생활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이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결국 죽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해고된다니까요. 죽었습니다. 22절 먼저 볼까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음부라고 부릅니다. 음부라고 부르는 그 당시의 구조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대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거 비유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전까지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다고.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도 하고 어쨌든 간에 분명히 알아본 거예요. 근데 뭐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옮길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25절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너 살아있는 동안 평생 즐겼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고통을 받는 거야. 거지 나사로는 고통받았잖아 사는 동안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위로를 받는 거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던져져 있는 나사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사로에게 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나사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걸 죽은 뒤에 깨달은 거예요.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우리 집 대문 앞에 두신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많은 재물 주셨잖아요. 그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들 아직 죽지 않았지만 기억나가지고 나사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왜냐면 선지자가 있다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가도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모두 목사님들 서재에는 이 목사님 책이 적어도 3권 이상, 물론 저도 있고요. 이 목사님이 쓰신 이제 책에서 많은 설교의 인사이트도 없고 그러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들에게라는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쓰셨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목사로 세우시느냐? 제일 연약한 자를 목사로 세우신대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목사를 안 시키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대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를 살리기 위해 양떼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거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데 뭐 그냥 먹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목사가 먼저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놓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 결국 누가 살아나겠어요? 그렇게 돌봄을 받는 양떼도 살아나지만 제일 먼저 살아나는 건 누구예요? 목사가 살아난다는 거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 직을 감당하시라. 그게 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뿐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눈에 밝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눈에서 눈물 나면 그게 내 사명의 길이라고.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서 그냥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옷이라도 한 벌 좀 입혀주고 싶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사명이고 눈물 나면 사명이고 고민되면 사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요. 그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그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신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사로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나사로가 보인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보일 때 그게 부담으로 느껴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면 그건 진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예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부담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지면 참 그 서로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당연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퍼주다가 망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그래서 이게 사실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죠.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표시해야 되겠죠.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남의 것이다. 이게 주인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내 거라고 착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11조 논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봐도 뭐 11조 논쟁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논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 중에서 11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힘드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고요. 착각. 10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거에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에 있어서 하나님 거 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아직 자기 거에서 드린다 그러면 손 떨리지. 근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거기에서 충성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11조 하니까 너무 힘들지? 예, 너무 힘듭니다. 그럼 너 11조 하지 마. 소득 없애주신다고. 소득이 없으면 11조 할 게 없잖아요. 그게 좋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돕는 6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컴패션.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꽤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수년째 감당하는 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 교인들이 다 동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세우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렇게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나게 사용하십시오. 이 땅에 쌓아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쌓아두면 그거 종과 등록이 해치고요. 그 다음에 도둑이 훔쳐간다고.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세금을 얼마나 그냥 때려가는지 있는 거 다 뺏어간다고 막 이렇게 막 하소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확실합니다. 통로가 메마를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통로가 메마를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통로를 좀 더 넓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마시게 하였고 배고플 때 음식을 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서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베푸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퍼준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두르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축복 안 주셔도 정말 제가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일들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와 또 감격이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퍼주다가 망할 인생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